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발을 사용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얼마나 사모하고 집중하여 듣는지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서라 라고 명령했을 때 이 사람이 순종하여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함께하고 있는,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 설교하면서 내 믿음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내 발로 일어나 서라 했을 때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걷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며 바나바를 뭐라고 말하죠?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 신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마 우리 안혜경 지사님은 아실까요? 명품 가방 중에 은혜야 에르메스 알지? 안혜경 선생님 들어보셨죠? 뭐 가방 하나에 3천만 원 싸죠. 뭐 우습죠. 뭐 3천만 원. 손가방 조그마한 거 하나에 3천만 원. 토트백은 5천만 원을 호가하는 에르메스. 그 어원이 헤르메스입니다. H로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이 말이 나왔죠? 헤르메스가 에르메스의 가방 명칭을 딴 거예요. H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죠. 그죠? 어떤 신이냐면 하늘과 천둥을 다스리는 신으로서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이 제우스였습니다. 이 제우스,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이 헤르메스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우스의 뜻을,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전령이었습니다. 모든 지식에 해박하고 굉장히 발이 빨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람같이 날아다녔던 신이 헤르메스였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성도 여러분, 14장 13절에 시외라고 시작되어지고 있나요? 시외는 성문 밖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는 무엇으로 쓰려고 가지고 온 거죠? 제물로 쓰려고. 화관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대문 밖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이 루스기아 사람들이, 자, 우리 다 써볼까요?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친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라고 하며 바나바 제우스로 설교하고 있는 바울을 말을 잘함으로 그를 헤르메스라 칭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어져서 13절에 보니까 시외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어느새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무엇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신들 중에 이 동네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름하였는지 이것을 알면 더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벌써 준비하고 있어. 대문 밖에서 빨리 제사를 드려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마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들이다라고 자신들을 추켜 세웠을 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을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들, 복수형이죠. 제우스와 헤르메스입니다.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제우스와
그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의 신은 헤르메스, 이 두 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중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바울이 그래, 너희들이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너희들이 맞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바울의 인생은 꽃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며 살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신이 아니다,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고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신들을 신들이라 말하는 그들에게 두 사도는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이기에 이들이 가장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 표현을 옷을 찢으며 나는 신이 아니다, 무리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신이 아니야, 우리들도 당신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며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여기서 내가 신이 맞다라고 했으면 바울과 바나바는 평생을 신처럼 성경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자신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는 거죠? 우린 신이 아니다,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는 헛된 일 뭐예요? 제사예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행한 바울 처음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기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고 명했을 때 이자가 일어나 걸은 기적이 처음 기록되는 현장이에요. 바울도 자신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외쳤지만 진짜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처음 이와 같은 기적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신이 사람들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신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와서 제물을 끌고 와서 화환을 드리며 벌써 문 밖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옷을 찢으며 나는 신이 아니고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가 이 지방, 루스기오란 이 지방에 사람으로 변하여 그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둘을 환대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부부,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부부가,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필레몬과 바우키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집을 초대하여 그 두 사람을 아주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제우스가 자신들을 섬기지 않은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오직 그 노부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그 집을 신전으로 바꾸어 주고 이 노부부에게 영생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화가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었던 판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사람들이 바울을 신을 여겨 드디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당장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 소를 화관들과 함께 제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뇌리 속에는 저주받아서 죽은 그 동네 사람들의 그 전설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들이라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신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였어요. 이들을 잘 섬기지 않고 잘 제사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조상들과 똑같은 재앙을 받을까 봐 지금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두 사도가 옷을 찢지 않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신이 바로 나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성경에서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일이 잘 되거나 잘 나가게 되면, 인정받으면 우리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완악한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싸우심으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었죠. 모든 것을 진멸해라. 전리품으로 챙기지 말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며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전리품을 챙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누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다면 성경은 다르게 사울을 조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잘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이 사울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의 첫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과거의 이방 민족들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하게 하셔서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한 것은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때가 많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환경을 내 감정에, 내 생각에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신들이다라고 했을 때 눈 한번 딱 감고, 그래, 내가 신이다. 너희들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너희들 말대로 제우스고 헤르메스다. 이렇게 했다면.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아멘. 신은 오직 한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받은 사명은 다를 줄 몰라도 교회를 세우시며 성도로 부르신 성도들에게는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할 때였죠?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해보지도 않고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몇 일 후면 명절입니다. 우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거나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제사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창피당하고 나보다 나이도 많고 촌수도 위인데 버릇없다고. 이 모든 것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주면 돼요. 키우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으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바로 인식하시고 명절을 맞아 헛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제사상을 차리고 다른 신을 찾는 그들에게 오직 유일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과 책임을 가진 성도로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